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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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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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원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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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자가 말씀을 들고 앞에 서지만 주의 말씀만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이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일들이 원활하게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명을 뽑았는데 보통 이제 집사라고 부르죠. 7 집사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성경에서 그냥 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7명 중에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벌어지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사실은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모습이 왜 바뀌었는지 그렇게 딱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헬라식 이름이냐 로마식 이름이냐 이제 이런 것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같은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옷을 지키던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마도 성경에 명확하게 써있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먼저 돌을 던지고 더 세게, 더 많이 돌을 던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은 유대교가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데 그것을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참지를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과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회당들을 다니면서 그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중에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다 잡아들일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왜 그 공문을 가졌냐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던 것이죠. 사울의 이 열심은 개인적인 열심이 넘어서서 공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그 믿음과 그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해한 성경,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켜왔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키고 고수하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어요? 그 회당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가 그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지금 사울은 그 결연한 마음, 위협과 살기를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환한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땅에 주저앉아 엎드리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전 성경에는 핍박하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울이 주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주여는 예수님을 그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이 하는 주여는 아니에요. 지금 아주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빛과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움에 지금 나보다 높은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구나라고 직감하고 그저 그를 높여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네가 가려고 하던 그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그 사울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 그냥 뉘우치며 안타까워하는 것, 내가 왜 그런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며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가던 길을 되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되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되돌아간다. 내가 지금 가던 방향이 잘못된 것임을 아는 그 순간,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슬퍼하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이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되돌아가는 것. 누구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주의 뜻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심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어떤 소리만, 정확한 음성은 들리지 않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빛은 바울만 본 겁니다. 그 환한 빛은 바울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사울이 왜 저러지?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예수님 믿을 텐데. 어떤 이들은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나도 바울처럼 일생을 예수님께 헌신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그 순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마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 자신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소리와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던 그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때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지금 내가 하던 이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고? 그것을 지금 사울이 회심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던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던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혼란스러워지고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 다메섹이었는데, 야, 다메섹으로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다메섹으로 가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그러면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바꾸어서 다 목회자로 헌신해야 됩니까? 다 선교사로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냥 네가 가려고 하던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는데 왜 다메섹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다메섹으로 가야 됩니까? 사울이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다른 길로, 완전히 사역자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선교사의 길로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난 바울에게 네가 가던 그 길을 일단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든 그들을 체포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려야 했는데, 이제는 그 목적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 듣고 배우며 확인하고 자신이 잘못된 믿음과 가치관을 뒤바꾸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다니던 직장 포기해. 너희 가족을 다 버리고 무조건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네가 가던 그곳에 계속 가는데 너의 목적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습이 어쩌면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가고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좀 건너뛰어서 17절부터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고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사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에게 다시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주님을 한번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져와서 전해주는 그 사람, 그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를 통하여 다시금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보이시는 것을,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이 보고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시금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성령이 이끄시고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배우고 확인하고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냥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떠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다시금 강건하여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가서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며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우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여기에 온 게 아니냐? 라고 이상하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사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사울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 얼마 전까지 너가 하던 일이 정반대잖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없애려고 했었잖아. 그리고 여기 온 목적도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가고자 여기 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 사울의 입장은,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때 지금 그들 앞에 선 나의 모습은요, 이전까지 나 자신이 말하고 행동했던 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하던 게 잘못된 거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고 행동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아라고 이전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행하던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던 것들을 바꾼다면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 힘을 내어서,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당혹하며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것을 향하여 말하며 행동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 목사님, 제가 예수님도 믿고요. 목사님 설교도 좋고요. 다 좋은데요. 제가 그거는 못 바꾸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 해오던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나 가정 생활이나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 쉽게 안 바뀝니다. 맞아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앞에 우리가 회심한다면 우리의 눈이 그 순간에 어두워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은요.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던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 9장 16절을 보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로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로 핍박과 박해를 받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혹시 이야기했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은혜와 복도 받지만 핍박과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핍박하고 내가 박해하던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며 판단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며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조금은 크고 작게, 조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로 향하여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주옵소서. 아멘.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우리 같이 조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하시고 바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보았던 나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시며 감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며 나아가는 참된 회심의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의 뜻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억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과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가 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가 가신 그 길을 주와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우리가 변화되며 참된 회심과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의 뜻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며 고난받으며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생하였던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부인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 그들로부터 받을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 우리가 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회심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패턴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주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주께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중고등부 코스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코스타의 집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준비한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하나님의 또 인솔하여 가는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새로워지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참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코스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힘써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이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주말에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이들은 그 인생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뀜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걸어가며 그 이유와 목적이 변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되, 이전까지 나의 모습, 나의 삶의 거짓된 부분들을 부인하며 주님을 향하여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참된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주께 맡겨드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온 중고등부 코스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